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이제 10장 내용을 요약하면 남은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대적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10장 22절에 보니까요. 남은 자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고 먼저 자기 백성들부터 심판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33절 10장 33절에 보면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여기서 가지는 뒤에 나오는 장대한 자, 높은 자와 같은 표현이고요. 아수르 그리고 대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어쨌든 이렇게 남은 자의 구원과 대적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나서요, 오늘 1절 내용은 이 같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분, 곧 7장부터 나오고 있는 임마누엘 아기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임마누엘 아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기간에는요, 아직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지만 왕의 다윗의 자손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알고 폼나겠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다윗의 줄기에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왜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나올 때는 이미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정말 일개 서민에 지나지 않던 한 가정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새였죠. 또 사실 조금 지나면 이 유다는 왕조가 붕괴되어질 것이고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정말 가난한 빈민이었죠. 어쨌든 아주 비천하게 오실 것을 다윗의 줄기에서, 그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싹이 나며, 줄기에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가 보면요, 이렇게 큰 줄기가 있는데 큰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봄에 보면 요즘 나무에 막 잔가지들 나오잖아요. 보통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면 잔가지들 다 잘라냅니다. 여기 한 싹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잔가지가 나며 이런 뜻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러분,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진짜 못 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쭉 가다가 우람하게 쫙 뻗는 가지는 쓸 수 있지만, 봄에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줄기 말고요, 큰 가지 말고요, 장가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봄에 보면 뿌리에서 다시 이렇게 가지 나옵니다. 이런 가지 못 씁니다. 여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줄기에서 한 싹, 워낙 또 이것도 장가지입니다. 장가지가 나온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해지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여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할 때 이 한 가지는 원어로는 넷제르라고 돼 있는데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왜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요. 근데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고 하면, 나사렛이라는 것은 넷제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천하게 오신 임마누엘 아기가 구원과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대적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위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비천한 아기지만 이 임마누엘 아기의 위에 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천지를 혼자 창조하지도 않고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서 세상을 혼자 구원하시지도 않고요. 사실은 창조도 삼위가 같이, 구원도 삼위가 같이 하시는데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었지만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보면 성령을 달리 세 쌍으로 이렇게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예,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요, 모략과 재능의 영. 세 번째는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임마누엘에게 임해있던 성령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식과 관련된 단어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성령은 지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하는 지혜의 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경외는 조금 자세히 세 가지로 소개한 이유는 사실 조금씩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을 볼 때에 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이야기할 때 지혜와 총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사람을 바라볼 때 허락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와 총명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요, 모략과 재능은 대적, 사탄을 향한 것입니다. 모략, 재능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사탄과의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세우고 그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전투력을 의미하는 것이 모략, 재능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이 사람에 대한 것이고요, 모략과 재능이 사탄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어디를 향한 것일까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여기 지식은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앞에서 떨면서 기뻐하는 이 여호와 경외를 주는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요, 약간 뭐랄까요, 엑스타시 경험하는 걸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요. 이런 감정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뭐 나옵니까? 은사 충만 받을지어다! 아멘! 축복 충만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축복 충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요.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하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 지식이 생기는데 사람을 외면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말 깊이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대적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알고 속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요 정말 가깝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떨면서 기뻐하게 만드는 분,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영이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자, 지식과 여호와 경외의 영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은 용례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봄에 지금 참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잘 못 가는데 여러분 꽃놀이 가지 마세요. 많이 가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 데도 잘 못 가는데 길거리에 보는데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어요. 그 피어 있는 모습이 처연해요. 봄은 왔고 꽃은 저렇게 이쁜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보통 때 그러지 않다가도 꽃이 피어 있는 모습 보고 너무 처연하고 이뻐가지고 가서 꽃향기를 맡았더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이것은요 아름다운 꽃향기를 코로 맡을 때 막 행복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종교적인 과실을 위한 어떤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꽃향기 맡을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워야지만 신앙이 행복한데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꽃향기 맡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 경외라는 것은 떨면서 기뻐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금동이가요, 저를 이렇게 제가 퇴근해서 가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제 오랜만에 보면요, 하는 게 막 떱니다. 저 앞에서. 왠 이게 막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떠는 거예요. 막 떨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금동이가 밖에 문소리가 들렸어요. 또 주인 왔네. 아이씨. 그 딱 와가지고요, 들면서도,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가요, 정말, 내 냄새 맡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여기 주일날 예배 강대상 서기 위해서 이렇게 옷가지를 벗어놓으면요, 입으로 다 주워 모아서 이만큼 모아놓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냄새 맡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니까 좋아서 좋은데 할 수 있는 표현이 별로 없잖아요. 막 떨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요 정말 꽃향기 맡듯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또 볼까요? 그의 눈에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은 위에 나왔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무엇에 대한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 사람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누가 막
막 이야기했다고 그거 듣고는 이런 사람이구나 판단하지도 않고요. 눈에 딱 볼 때, 스캔을 쫙 할 때, 저런 사람이네. 이걸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이 임하면요, 훨씬 더 깊이 보고요, 훨씬 더 넓게 이해하고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거. 이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의 변화입니다. 4절도 지혜와 총명,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앞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요,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찌질해 보이고요, 짐처럼 보이고요, 실패자처럼 보이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지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면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의 입에서 막대기로 여기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은 위에 세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략과 재능. 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셔서 이 입의 막대기로,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입술의 기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는 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대적을, 사람을 대하여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며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입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5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성령께서 충만하시자 그의 몸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허리띠처럼 항상 같이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성실. 자,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찬다, 띠처럼 띠로 삼는다. 이 말은 제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분이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4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 중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성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4기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기둥은요, 우리 교회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아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자,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2기둥입니다. 첫 번째 2기둥.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고요, 원어로는 제다카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데요, 뮤시파트, 말씀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고요,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상태를 정의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이론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는 걸 공의라고 하고요, 그 결과 억눌린 자, 약한 자를 잘 돌아보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론과 실제 2기둥이라고 하면요, 또 다른 2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 성실. 인자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실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거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요, 헤세드, 또 에무나인데요, 이 4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황금이 돼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왕이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된 사람들은요, 전부 서로가 서로에게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자유케 해주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 한 명 한 명에 보면요, 마음에는요 인자가 있고요, 헤세드. 행동에는요 성실이 있습니다. 에무나.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진실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충실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 네 기둥을요, 성경에 항상 4가지 풀세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4기둥이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 자, 헤세드가 나왔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여기 충실은요, 아까 성실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한번 에무나인데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실. 예, 성실이라고 우리 발음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정의를 구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서는 것은 인자, 성실, 정의, 공의 때문이다. 그런데 다윗의 영원히 서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4개가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오늘 우리가 지금 5절에 읽은 것처럼 공의와 성실만 나오거나 아니면 정의와 인자만 나오거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의와 성실만 나와도 4개 다 이야기하는 줄 아시면 되고요. 정의와 인자만 나와도 4개 다 이야기하는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여기 나온 대로 공의와 성실을 몸에 띠로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 성령 충만하신 임마누엘 왕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것인데 그 나라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기에 나온 묘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영어 발음이고요. 조금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롬. 자, 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움, 분열은 이제 종식되고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리떼와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는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 양이 있으면 이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와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표범하고 어린 염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송아지하고 사자. 근데요, 그날이 되면요, 함께 눕고 함께 살고 함께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리라. 천국은 어린 아이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천국 백성 모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샬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때 보면요, 여기 암소, 곰도 또 함께 있고요, 또 암소 새끼, 곰 새끼도 함께 놀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어쨌든 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분열, 약육강식, 미움, 살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우리 7절에 보니까 특별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는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뭘 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사자도 그냥 풀 먹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요. 또 사자보다 더 악한 무서운 독사가 나오는데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래도 물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사에게도 이제 독이 없어지는 어떤 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요. 이루어지는 이 모습 바로 이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샬롬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 단어로 또 표현하면 우리 아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4단어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한번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 성실, 정의, 공의. 근데 이 기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살롬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 샬롬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 안전, 샬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 이거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의, 그것이 실제가 되고, 인자,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사랑이 들어가고, 성실,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게 되면요, 그 결과는요, 화평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안전이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샬롬,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사실은요, 근근히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 시대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뭐냐고 하면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건드릴게. 내한테 반영만 안 하면 특별히 터치 안 할게. 이걸 로마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근근히 유지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로마의 다스림이 너무 공평하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백성들이, 군인들이 성실과 인자가 있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욕하는 거 알지만 그냥 서로 선을 지키며 그냥 근근히 유지되는 평화를 로마의 평화라고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근근히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평안합니다. 이때 뉘앙스는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한 이 정도만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사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그 정도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평안은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이제 천국이 되면 이건 먹으면 안 돼.
뭐 이거 지켜, 이거 지키면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뭐 이날 지켜, 이날 안 지키면 안 돼. 음식, 날, 절기 이런 게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했죠. 정결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정결례, 절기, 뭐 이렇게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완비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의라는 것은 공의, 째닥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과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락이라. 여러분, 이 평화는 건강히 유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합니다 하는 것은 말도 크게 안 해요. 평안합니다 이랬다가 혹시 사라질까 봐서, 혹시 뭐 이렇게 호사다말하고 뭐 올까 봐서. 근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요, 반드시 그 뒤에 희락이 따르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나서는요, 내게 샘솟는 기쁨. 왜냐고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 공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진 평안에는요, 갈수록 더 맛있어지는 포도주 같은 희락이 샘솟도록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샬롬이라는 단어, 살롬이라는 단어, 이 보통 평강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뜻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형제 단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 오늘 새벽이니까 그냥 한번 따라만 해봅시다. 자, 우리 히브리인처럼 한번 샬롬을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살롬. 자, 그런데요, 그 형제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자, 우리 사람 할 때, 그죠? 사람.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렘. 자, 이 단어가 사실은 형제 단어고요. 같이 평강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다르게 번역될 때도 있는데요. 이 두 단어, 형제 단어인 사람하고 사렘은 뜻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유는 죄 때문이고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를 짓눌러서 상처를 입히고 착취했는데요. 진짜 이 샬롬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대적에게는, 이 사탄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셔야지만 이 평화가 진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형제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그러니까 이 악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갚으리라. 이게 샬롬의 형제 단어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질 때는 원수에 대한 보복이, 이 죄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른 사탄에 대한 보복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참된 살롬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형제 단어인 사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워낙에,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 갔던 것들을 워낙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을 온전히 다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사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온전한 상이 사렘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대적에게는 갚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상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샬롬이, 이 하나님 나라가,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우리 이제 마지막 절 9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 9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니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에만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충만해진다고요? 우리 앞에서 본 바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가지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셔서, 또 모략과 지식의 영이 임하셔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사단을 바로 알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요, 사단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약속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사단을 바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사람을 바로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요. 진짜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요,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만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꿈꾸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을 바라고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임마누엘 예수님께 임한 주의 성령에 대해서 저희들 보게 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세상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겠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략과 재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완전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평화를 위해서 싸우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일이 이루어져 감을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가 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정말 성령 충만으로 그날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